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또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세상 어디 가든지 형통한 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통한 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호와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내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내 후대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 형통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무릎 꿇거나 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는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신하는 것도 300%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100%도 안 되는데 300% 그러니까 잘못하면 상당히 이게 좀 허황된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다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300%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도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300% 이상이면 이상이지 절대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100%도 못하고 사는데 우리 자녀나 또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들이 세상 앞에서 정말 300%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정확한 확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것을 믿어야지 정확하지 않는 걸 가지고 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늘 껍데기 붙어지지도 않고 그 위에다가 덮어쓰는 내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 잘못하면 인생이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300%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 성경 안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죠. 이 3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이 완전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300%라는 표현도 오히려 100%보다 부족한 표현이죠. 우리는 300%라는 의미가 성경적인 표현이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사단은 우리가 너희들이 무슨 300%야 100% 가지고도 빌빌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100%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릇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300%, 500%라고 해도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일 수 있고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300%의 응답을 주세요. 제가 300%의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상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짓눌려 있어가지고 너무 소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좀 그러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한 것처럼 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당당히 내가 받으려고, 이왕 받을 거 100%가 아니라 300%로 받는다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다 필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뭐 누굴 좀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워낙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늘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 머리가 두뇌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도 우리 자녀들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는 먼저 없어질 몸들이에요. 이 땅에서. 결국은 우리 후대가 남게 되는데 정말 우리 후대에 대한 언약 기도,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기도란 말이죠. 그럼 오늘은 기도를 또 하나 말씀드릴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부자가 되는 기도. 부자가 되는 기도. 그건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맨 전도 선교 기도밖에 안 하신다 그럴까 봐 제가 부자가 되는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 더 기도하세요. 나와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 살면서 적어도 한 교회는 완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좋죠. 여러 가지가 많이 표현되니까 다 좋죠. 근데요, 일단 우리 각 성도가 또 우리 후대가 교회 하나 정도는 내가 충분히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 응답을 받아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좀 이상해서 난 싫어. 다른 교회 할 거야.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여튼 나와 우리 후대가 정말 어느 한 교회를 마음껏 정말 경제 누림 속에 살 수 있게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면 그거는 그거는 부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도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들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서론의 첫 번째 하나가 내가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그냥 편안하게 내가 이런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실 우리는 밤에 잠을 잘 때는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실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아침에 내가 내 생각으로 눈을 떴을 때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표를 내가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시작합니다. 이걸 지금 내가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내 망대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24시가 되어지고 그게 내 플랫폼입니다. 내 발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판이 든든해져야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의 발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축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이 부인이 3명이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사회 어떤 상황상 이렇게 일부 다처제로 많은 사람을 한 남자가 책임지는 그런 제도였어요. 워낙 전쟁도 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야곱은 부인이 3명이었는데 요셉은 3번째 부인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열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형들 일단 나이도 어리니까요. 맨 3번째 부인의 아들이니까 제일 늦게 낳았으니까 나이도 어리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죠. 그 형들 틈에 더군다나 또 배가 다르다 보니까 은근히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암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큰 암투 중에 암투는 이스라엘은 이 나면서부터 형제들 간에 이 기싸움 내지는 서로 이 세력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가문에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을 한 게 이 메시아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한테 장자권이 온단 말이죠. 잠깐 이름 잊어먹었는데 유다는 아니고. 아무튼 그 아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다시 그 나머지 차자 애들이 또 결혼을 하면 또 자기 자녀의 장자가 또 메시아의 언약을 이을 곧 그리스도 후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이 다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전부 다 그 장자권의 싸움을 하느라고 형제들끼리 사실은 상당히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암투를 많이 벌리는 그런 가정이 이 이스라엘 가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메시아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형제들끼리 늘 뭔가 그 세력 다툼을 하고 왕자의 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가문으로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가 날 그 가문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에게도 장자권이 있다. 우리 후손 중에서도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아니야. 너희들은 그 이스마엘은 저기야. 정실 부인이 아니야. 사라의 자녀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서로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중동 전쟁은. 따지고 올라가면 그 싸움이에요. 누가 메시아의 장자권을 이어받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은 솔직히 말해서 언약의 싸움이니까 나쁜 싸움이라고 보기도 좀 우리가 막말하기도 힘든 싸움이에요. 하여튼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 후손의 장자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걸 싸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 틈에서 제일 11번째 그리고 그 동생이 베냐민이니까 11번째, 12번째잖아요.
세 번째 부인의 11번째, 12번째 부인이다 보니까 요셉은 진짜 제일 막내죠. 매일 형들에게 그냥 이렇게 찌임을 당하죠. 너는 어림도 없어. 그러면서 막 그게 세력 다툼 속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잘못해갖고 요셉은 고자질쟁이, 요셉은 남의 잘못을 아빠한테 막 일러 바치는 일름쟁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은 형들이 나를 괴롭혀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형들이 오로지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하게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야곱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형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게 요셉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절대 언약 속에 메시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표현이거든요. 그 형제가 그 집에 야곱의 자손이 12자손이잖아요. 그러면은 12자손 중에서 11명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얘기는 요셉이 장자권의 축복을 갖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꿈이란 말이죠. 해와 달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요셉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룬 장자권이라고 꿈이 그렇게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형제들은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감히 저거 11번째가 장자권을 넘보면서 지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완전히 이 꿈 때문에 형제들은 어떻게 요셉과 완전히 등을 지게 되는 거죠. 저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여기서 시기한다는 것도 우리가요 자꾸 막 그 육신적으로 시기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요셉이 그 꿈을 꿨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기 가문에 이 메시아의 언약 장자권을 요셉에게 줬다는 얘기인데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고 너무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걸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메시아의 다툼입니다.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그 형 에서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쌍둥이였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태 안에서도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그런 사람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지가 먼저 나가려고 지 형을 제끼고 지가 먼저 나가야지 지가 장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지가 계보를 받는 거니까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형이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제 출산을 하는데 야곱이 발 뒤꿈치를 태 안에서 형을 못 나가게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예요. 뜻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리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에서가 먼저 낳았단 말이죠. 야곱도 두 번째 낳았죠. 완전히 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자가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의 언약권이니까 최고죠.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낳았으니까 야곱은 태어나서도 늘 불만이죠. 기분 나쁘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저 장자권을 뺏어야 되는데 하다가 에서가 들판 나가서 사냥하고 가지고 배가 엄청 배고파가지고 들었는데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단 말이죠. 나 너무 배고파 빨리 팥죽 줘. 그러니까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자와 붙잡지 않은 자의 차이를 지금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뭔 필요 있어. 그럼 이 정도로 장자권을 경홀히 곧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 네가 장자해. 내가 빨리 팥죽만 줘. 이런 식이 된 거죠.
분명히 그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을 샀단 말이죠. 근데 그건 지네 둘이 얘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그 위에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가 멀어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아버지로서의 그 축복권, 장작 축복권을 줘야 되는데 몰래 야곱이 또 그 엄마하고 짜가지고 에서는 들판으로 사냥하러 나갔을 때 이 털 옷 이렇게 입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이삭이 눈을 멀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옷을 입고 왔으니까 그게 에서인 줄 알고 에서는 막 기골이 장대하고 몸에 털이 막 이렇게 났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져보니까 에서 같거든. 그러니까 야곱한테 장자의 축복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이게 참 비열한 짓 같은데 야곱이 참 비열한 사람 같은데도 오직 언약만을 붙잡기 위해서 메시아의 언약만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성경은 허용하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속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언약을 위해서 야곱은 그런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떤 언약을 우리 중심에 붙잡고 사느냐를 먼저 보시는 분이지 남에게 잘하고 착하고 장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안에 우리 후대 안에 우리 렘넌트 안에 어떤 언약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에 내 안에 내가 어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사느냐 이게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0절 야곱이 그러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지가 그 본인이 자기 형 에서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언약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요셉이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촛불을 등불을 옮기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요셉의 말을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야곱이 들었을 때 요셉이 죽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통곡을 하죠.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준 게 맞다면 요셉은 살아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룰 계보가 돼야 되는데 장가도 안 가고 죽어버렸으니까 야곱은 기가 막혔겠죠. 어쩌면 평생을 허황되게 살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요셉이 결국은 살았다는 것을 지금 발견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가는 곳마다 노예에서 감옥에서 또 총리가 될 때까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언약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언약을 그래서 그 붙잡은 언약을 다시 표현하니까 우리가 300%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100%만 가지고는 내 것만 채우고 말아요. 그러나 정말 노예에서도 감옥에서도 살아날 만한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300%의 응답과 축복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붙잡은 응답이고 요셉의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살아가면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우리가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그 창세기 39장 37장 뒤부터 요셉에 대한 얘기는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워낙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했다기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이 야, 너 오늘부터 이 감옥 안에 모든 행정 업무를 네가 다 해. 간수장 비슷하게 맡겨놓고 자기는 쉬는 거죠. 쟤한테 맡기니까 하나도 문제 날 게 없거든요. 골치 안 썼고 그냥 네가 다 해. 그러면서 간수장은 쉬는 거죠. 그 안에서도 장관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다가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그 꿈을 또 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요셉이 나이가 아직 애굽은 나이가 30이 돼야지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공무원 정령의 나이.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이 30 될 때까지 묵혀놓은 겁니다. 요셉의 시간표까지. 그러다가 요셉의 나이가 30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준단 말이죠. 보니까 막 살찐 암소 7마리가 막 하더니 갑자기 완전히 빼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와서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고 그런 꿈을 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러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 걔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 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왕 앞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당장 불러. 그때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이렇게 하니까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왕이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인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있는 모든 영광과 축복은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축복을 요셉은 실천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꿈을 좀 잘 해석하죠. 이럴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영광을 해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로 요셉이 대답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꿈 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모든 일을 관리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그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을 완전히 넘어서면서 그 7년 흉년 동안에 모든 재산을 모든 곡식을 가지고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아시아 그쪽에 있는 나라를 다 에집트니까 아프리카겠죠. 아무튼 그 지역에 있는 이쪽 서아시아까지 모든 땅을 애굽이 다 에집트가 그 쌀을 팔아서 그 곡식으로 다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옛날에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이 거기도 이제 흉년이 들어서 쌀이 없으니까 쌀이 아니죠. 사실은 그 당시 거기는 밀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는 쌀을 먹는 데가 아니고 밀을 먹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 먹는 밀가루가 없기 때문에 그 밀을 사러 애국까지 온단 말이죠.
아니, 요셉이 어렸을 때 요셉을 판 형제들이 왔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제들을 즉각 알아보는 거죠. 물론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늘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 우리 같으면 이를 부두둑 갈았겠죠.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다가 나를 팔았는데 오늘 니들 잘 만났다. 우리 다 이래야 할 판인데 요셉은 그때 형제들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갖다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인들을 이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의 혈족을 살리기 위해서 왜? 틀림없이 이 7년 흉년 기간에 다 죽어 없어지기 때문에 못 넘기니까 메시아의 계보도 끊어질 지금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편안히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갈 그 가문을 끊기지 않고 살아나가게 할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냈을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메시아의 언약 중심입니다. 요셉은.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닥쳐오는 문제나 내 앞에 진행되는 어떤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언약 관점으로 보면은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그 남은 야곱의 후손들, 요셉의 형제들은 다 죽어 없어지고 요셉 혼자만 남아도 요셉은 히브리인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아니거든요. 왜? 요셉은 메시아의 장자권이 될 수가 하나님이 허용을 안 했어요. 그 대신 요셉의 아들 둘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그 중에 하나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나 실제로는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는 유대입니다. 유대가 두 번째 자녀인가 그런데 그 유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 대신 요셉에게는 두 개의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가문의 계보의 축복을 요셉에게만 준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은 애초에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흘러가게 할 그런 생각이 없으신 거죠. 이미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는 유다에게 장자권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일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그 스토리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 얘기만 하다가 다 지나가 버렸는데 어쨌든 그거거든요. 요셉은 어디에 있다 한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린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녀들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의 모든 능력이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언약만 붙잡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내 후대가, 우리 랩런트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그 언약대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응답자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또 태안의 우리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캐나다의 우리 문성미 랩런트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후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시고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응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함께한다는 것을, 절대 언약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